많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결정적인 중요한 승부처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두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셨고 기도로 모든 영적 분위기가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이 밤에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땅의 토양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꼭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서 작정하고 나오십시오. 작정하고 나오십시오. 작정하고 간절한 만큼 나오십시오. 간절한 만큼. 건강이 따르는 사람들은 한 끼, 두 끼 금식을 하고서라도 나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교회와 개인의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성장해 왔고 역사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시간을 딱 작정하고 나오십시오. 오늘 왜 기쁜지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 예식이 있죠. 여러분, 임직 예식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일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임직 예식을 가볍게 보거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거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너무 큰 복인데, 놀라운 은혜인데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왜 하나님 그를 세우실까요?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 임직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싶어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귀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구원이 은혜요 기적이죠. 구원 다음에 은혜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손잡고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사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좋은 성적과 지식을 두고만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이거보다. 여러분은 살아보셨잖아요.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주든가요. 정말 복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를 통하여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못 감당할 것이 없어요. 못 감당할 것이 없다고요. 왜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는 누군가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써가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 손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열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열매일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이기도 해요. 주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가슴에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연계를, 자연 법칙을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 그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봄에 씨를 심죠. 그리고 여름에 그 가뭄과 폭염과 비바람을 견디죠.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것이 자연계의 열매 맺어지는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5가지 법칙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여러분, 먼저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를 심는 것인데 심어야 되는데 세상의 법칙은 봄에 다 나가서 땅 파서 씨를 심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어요. 그럼 우리는 씨를 심는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빗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맺으시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원칙이 심는데 누가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내가 심죠. 세상은 내가 농부예요. 영적인 씨를 심는 데 있어서 누가 씨를 심는 자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심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달라요. 세상은 내가 심잖아요. 내가 공부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씨를 뿌려요. 내가 해요. 내가. 이 철학과 이 사상으로 교회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 내가 노력하면 내가 되리라. 아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농부, 나라는 인생, 이재백이라는 인생, 이번에 임직하는 한 사람의 인생,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씨를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막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언약식을 맺는 그 첫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뒤에 가면 이제 언약식을 구체적으로 맺어요. 첫 말씀이에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은 쉽게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서 처음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심는 첫 장면이라는 거예요. 첫 장면. 하나님이 농부가 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잡초투성이고 너무 애굽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 애굽을 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씨를 심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누가 시내산에 도착한 자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지금 씨를 심으시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자에게 씨를 심으시는데,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홍해를 넘어야 돼요. 홍해. 이 구원의 문제예요. 홍해는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홍해를 넘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5대 광야를 지난 자예요. 5대 광야. 시내산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돌쳐서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에요. 왜죠? 하나님 씨를 심고 싶었어. 하나님이 농부가 되셨어. 하나님 그림 그리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고 싶으셨어. 반드시 내게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는 것이고,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도 연단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씨앗을 줘도 이것을 밟아버려요. 애굽의 영성 가지고, 애굽의 영성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는 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도 하나님은 바로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5대 광야를 통하여 다루고 또 다루고 그리고 시내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선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언약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씨를 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씨를 심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씨를? 첫 번째 5절을 보세요. 이거대로 되거든요. 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요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씨를 심으신 대로 열매가 될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키워드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지금 말씀으로 씨를 심고 있는데 이거대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란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씨를 심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주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애굽을 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세상 백성으로 살았거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애굽 바로나 섬기고, 바로를 섬겨야 내가 살 것 같았고, 그 손을 잡아야 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심고 싶은, 하나님 내 인생의 농부가 되셔서 씨를 심고 싶은 그 첫 번째 씨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의 선자들에게 어떤 씨를 심는가를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6절 이거대로 됩니다. 이거대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이란 이 단어는요, 반드시 구속과 관련된 단어예요. 예, 자기를 위한 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시내산에 도착한 너만 사는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희 자녀가 살고, 너를 통해서 너희 집안이 살아나고, 너를 통해서 너가 있는 그 모든 땅에 생명이 가득한 역사를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 심으시는 그 씨예요. 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의 주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저 죽어가는 저들, 원래 내 것인데 저 죽어가는 자들, 어리석어서 속아서 넘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척박한 우리들을 경작해서 지금 씨를 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 번째, 6절을 보세요. 하반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말씀의 씨가 보이나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고 하니, 삶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나 행하고 취미생활하는 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코에 호흡이 남아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좋고 싫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명을. 무엇을? 삶을. 내 인생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사명으로. 가정을 어떻게 봐요? 전에는 가정이 좋으냐 싫으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사명.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전에는 교회 프로그램이 어떠냐, 교회 설교가 어떠냐? 아니요. 내가 만나는 교회가 어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사명. 이렇게 되어져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심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열매 맺는 법칙, 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심고 싶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싶다. 너는 구속사의 삶을 살지 않으려냐. 이걸 심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사명이란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보이기 위한 것이죠. 쇼죠. 믿음을 심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아멘입니까? 생명은,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신다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코로나 중일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믿음을 심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반드시 믿음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행하고, 내가 즐기고 열심히 땀이나 좀 흘렸다가 돈이나 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삶은 모든 순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이 믿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심으십시오. 내 가슴속에 이 믿음을. 사명이에요. 성품이 조금 부족할지라도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고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본적인지 몰라요. 성품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는 승리하십시오. 베드로 성품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는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은 내 성품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시면서 세 가지 저와 여러분 결단과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꼭 승리하세요. 꼭 승리하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이 있다고요. 꼭 승리하시는데 이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세 가지를 고백합시다. 내 믿음에 이것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 소유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고상한 내 자신이 나를 하도 꼭꼭 지키고 있었어. 끝까지 내가 내 주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 소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고백을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이 결단과 고백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오늘부터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옳고 맞는 것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다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려도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면 헛될 뿐이에요. 어머니라면 내가 기도하고 1년간 품다가 배 아파 내가 낳았잖아요. 이것으로 진짜 낳은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낳았고 내 자녀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태어나야 산 거예요. 반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엄마여 부모라면 생명을 살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재직들, 특별히 임직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축복해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일을 못하더라도요, 내 온 마음과 온 내 영혼이 영혼을 보면서 약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아픈 영혼, 그 영혼이 느껴지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재직이 되십시오.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세 번째 결단이 될 것이 있는데,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앞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겠습니다. 띄어읽기를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띄어읽죠? 앞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와 방향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사명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이재배 목사가 언제 제일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다른 내 동기들 목사들 다른 이렇게 비교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참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서십시오.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감사하며, 가장 기뻐하며,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목사마다 달라요.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꼭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고 사명을 꼭 감당해 보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꼭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 지는 자리에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십자가 있는 그 자리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